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묵상은 지난 시간 호세아서에 이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였고, 이번 주는 4장에서 14장, 마지막 장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호세아 첫 부분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그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이 사명을 잃은 그 북이스라엘의 현 모습,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찢어지는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가, 그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꾸 읽고 묵상해 볼수록 이게 그냥 단지 그 시대 호세아와 그 가정,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새삼 느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선지자들의 이제 글을 읽어갈 때 이렇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본문들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성경을 역사의 흐름을 따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묵상의 방법이나 또 말씀의 깊이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 환경,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배경과 그 역사적인 흐름을 잘 묵상해 보면 대부분 그 시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다, 저 옛날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바로 나의 얘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우리가 배부르고 별 걱정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를 보면 복음을 향한 절실함을 다 잊고 있고, 그래서 부르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된 삶에서 게으르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 착각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왜 그 역사가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래서 그런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또 게으른 삶을 지속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아무런 배고픔 없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부러워서, 또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게 분해서 정말 그냥 소위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한민족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주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호주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능가하는 그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선진국입니다. 잘 살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도 그런 중에도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는 선진국으로서 지금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누리는 그런 어떤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떤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오늘 사회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사회나 또 한국 사회 문화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들이 사실 남의 얘기, 옛날 얘기, 딴 나라 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배불러서 나만 위해 살아가는 나를 향해 외치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바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온전히 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이 사명의 삶이 도를 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축복의 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또 우리가 보냄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결단한 그 단호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핏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특히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과 잘 연결이 돼서 우리의 현실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 살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는 그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런 사명을 받았으나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바람난 그런 여자하고는 아니죠. 참 신혼의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첫째 아이 이스라엘도 낳고, 둘째 로루하마도 낳고, 셋째 로암미도 낳았을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줄줄이 낳고 잘 키우는 걸로 볼 때 비록 그 아이들의 출생과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의미, 그 뜻을 알게 하신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호세아의 현실의 삶은 아이 셋까지 낳기까지, 아이를 셋을 낳기까지 아마도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나름대로의 그런 참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부로서의 삶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결혼 초기 때 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둘만이 누리던 달콤한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점차 자녀도 생기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삶의 짐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해하고, 그래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고멜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그 뜻대로 키워가는 것, 살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어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겨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속에 바람을 피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세아의 가정에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거의 파경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니, 이 말씀 속에 이런 그 하나님이 이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에 있었고 죽었잖아. 완전히 그 민족이 40년, 50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질 민족이었거든요. 이집트 안에서. 근데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속을 다 드러내시면서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족속, 이 택함 받은 백성들과 결혼, 혼인 서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신혼 살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예레미야서나 또 호세아서 9장 같은 경우를 참고해 보면 신혼의 시기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반항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40년을 삥삥삥 돌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저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보호하셨고 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신부의 투정, 막 이제 결혼한 이 신부가 막 투정 부리는 걸 다 받아주시면서
서로 한 가정을 세워가는 정말 신혼의 때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절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했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가운데서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결혼하고 첫 사랑의 그 시기가 이렇게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자체는 그 비록 많은 반항이 있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완전히 신혼생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될 일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 참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비로소 이 언약 백성답게 그 신부답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혼생활이 지나가면서 점차 그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출애굽 첫 세대들이 막 죽어가면서, 이제 없어져 가면서 그 후로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제 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이러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버겁고 싫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광야를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이제 뭐 자신의 나라에서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선진국 됐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과 명령이 저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뭐 초막절 지켜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옛날을 기억해라,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된 건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통해 지금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바람나서 아주 그냥 가버렸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굳은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에서 3장의 얘기였던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장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더 확장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부패, 패악함을 하나씩 드러내시는 거, 보여주시면서 왜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미래에는 결국 세계 곳곳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냐라는, 왜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보여주시는 거죠. 대부분 이런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이런 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뭐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런 화려한 삶의 그 이면에 숨겨진 저들의 이 뿌리들, 그들의 그 죄악들은 아주 치명적인 불순종의 뿌리를,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부패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삶의 이중적인 태도가 종국적으로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드러낸 얘기, 이게 이제 선지서의 이야기들이고 예언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호세아가 바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다 잡혀서 열방에 흩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곳에서 우상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던 그런 태도들을 다 고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회복될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서의 말들을 보면 이게 그냥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고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잘못에 대한 후회,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요, 잘못으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당할 바로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고 깨달음일 뿐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 그 첫 약속의 자리, 그 약속된 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빛과 소금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깨달음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또한 그때 막 느꼈던, 격하게 느꼈던 그 벅찬 감동 이런 것들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눈물 콧물 흘리고 떼굴떼굴 울며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약속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도 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악해 보이는 거죠. 얘가 쇼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심판받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약속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세상과 외도하면서도 자기들이 막 위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늘 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어때요? 금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그게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분열왕국 이 시점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끝에까지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런 태도들로 인해 패망과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대가 계속 고집을 피우며 욕망과 욕심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순간, 심판에만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저들을 사실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의 기분이 아니라 원래 약속이에요. 신명기 약속, 레위기 약속, 출애굽 약속. 불순종할 땐 저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4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끝을 못 내세요. 계속 주저리 이 이야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자꾸 주저리 설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역사.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는 이 말씀은 어떤 그 시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사시대 이후로 따지면 왕정시대부터 2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왕국으로 따지면 120년, 분열왕국 따지면 200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벌써 300 몇 년 되죠. 3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3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로 살아왔던 그 삶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당뇨병. 그러니까 죄의 어떤 그 이 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인박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회와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죄와 이 합병적인 그 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욕심,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그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멸망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순간의 잘잘못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종과 맺었던 처음부터 그 긴 세월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떤 식으로 걸어왔는지 이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9장 9절 같은 경우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장 15절 같은 경우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역사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 사사기 19장,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19장 그 끝에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브아에 사는 이 깡패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의대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그 강간죄를 범한 이 깡패들을 옹호했죠. 근데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진멸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관계처럼 보여요. 하마스가 깡패짓을 하고 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그걸 같이 그냥 분리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있으니 지금 수많은 그 죽음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깡패를 옹호했더니 베냐민 지파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다른 11지파나 지금 이 택함 받은 민족이 지금 어떤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의 기브와 시대가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한 것은 본래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그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정착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부처럼 이렇게 여겼던 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첫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역사를 보면 그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분명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시대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이 길갈이 바로 어떤 장소가 됐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델이나 이 길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곳곳에 거룩한 역사의 기억을 남기고 하나님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과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순결이 있는 그 동행의 기록이 있는 함께 걸어왔던 그 지역을 전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로 탈바꿈시켜서 변질시키고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써 사사시대부터 이미 사명을 맡기 시작한 그때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 시점부터 그렇게 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함 속에서 바알 숭배를 하기 이전에 벌써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든 게 문제고, 그보다 더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사시대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달라고 했던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부터 아주 심각한 죄의 뿌리가 심겨졌고, 그게 지금 계속 이런 쓴 열매를 맺히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오직 너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아합의 아들 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아버지 아합, 또 형제였던 요아스가 바알 숭배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알의 주상들을,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다 때려 엎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알 우상을 이렇게 철폐했던 그 사람, 그 여호람이 결국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결국 예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없앴는데 뭔가 또 있었다. 철폐했지만 이미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고름을 떼내면은 그 다음에 새살이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썩은 게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된 현상으로 만들어 살아왔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불법과 또 다른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계속 만들어졌고, 그걸 고집해 가고 있었기에 그렇게 결국 멸망을 당한, 바알 우상을 없애도 그렇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왕국의 시작점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왜곡시킨 그 뿌리부터 고쳐야 될 건데, 근데 또 거기만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하나의 쓴 뿌리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지금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졌던 어떤 죄의 원인이 왔다, 그 결과였다라고 말해요. 어떤 죄의 인큐베이터가 그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년, 300년에 걸쳐진 어떤 이 영적인 당뇨병 같은 게 계속 누적돼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보다 더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아버지 그 다윗의 영향으로 최고의 것을 물려받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최대화시켰던 이 사람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원흉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어버린, 그게 결국에는 쓴 열매를 맺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원인의 결과다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도 그 역사를 더 거꾸로 올라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 끝에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 인간끼리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왕을 달라 했던 그 죄악, 그 인간들의 그 본심, 바로 이 부분. 모든 죄를 생산하는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기에. 사실 그렇게 해서 뭐 거꾸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 계속되는 모든 죄의 패턴을 보면, 그래서 인류 최초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였던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의 원인은 똑같아요. 죄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 결과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감당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주, 그 언약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언약을 맺고 주신 말씀, 신의 삭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순종의 삶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이 내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로서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죄의 어떤 그 뿌리가 아니라 그냥 겉에 보이는 이 잎사귀만 제거해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초대받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맺어진 언약 백성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곳곳에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지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오래된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 그동안 가져온 그 식습관,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당뇨 합병증의 위험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뭔가 결여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심각한 당뇨병에 걸렸음에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고치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당뇨의 습관이 되어버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음의 시한폭탄을 켜놓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살펴본다면, 대입해본다면 이미 사명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 사사시대부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사명이 아니라 사명보다 욕심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부탁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을 맡았던 성도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세상화되어 감으로 점점 이 당뇨병, 영적 당뇨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명을 맡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세계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패망한 그 결과가 오늘날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이 그 중동 땅에 생겼다고 해도 지금도 고통을 받는 게 다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시킨 북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장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유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했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외면한 채 그저 종교적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곳에서 제사나 종교행사 이런 데만 치중하며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행하는 삶의 의미조차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강대국 흉내내며 유행 따라 살아가다가 침몰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 우리 자신도 주일의 교회와 예배에 오면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자라가는 것 같은데 정작 주의를 맞추고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사명의 땅, 그 가정, 직장, 관계 속으로 가면 금세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보다 더 본능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이유, 이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당뇨병,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켜버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또 남유다처럼 알면서도 계속해서 게으르게 미루고 하지 않고 여러 핑계 대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요, 그래서 이 땅과 열방 속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변화시키라고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축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고 열방에 빗대게 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의 길을 거절하고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을 수없이 만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사명을 잃은 채 살아가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면 내가 아무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 결국 무너지고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는 썩은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단지 잠깐 죄악된 증상들을 고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열매가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 백성에 초대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부지런히 살피고 온전히 알아서 내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빛, 그런 소금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게 될 때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마음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